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평탄하고 행복하고 안온하고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수용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그러한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과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해결을 해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관을 가지는 종교나 철학이나 제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 또 그 바르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여기는 부처님 법밖에 없는 것은 확실하다. 뭐 맹목적으로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또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또 들어서 안 암을 통해서 그걸 직접 봄으로 통해서 그것을 야냐를 빤야로 개발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삶이 거친 폭풍과도 같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뭐 꼭 이번 삶이 아니라 존재의 운명적 삶들이 그렇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정말 안식처이고, 어, 저희 피난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피난처를 구하지 못했는데, 죽어서 피난처를 그거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서 구하더라도 그걸 유지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음, 다 가르치며 종교를 할 표현도 하지 않겠지만,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윤회의 폭로 속에서 그 주체는 자신만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어떻게 남이 나를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홀로 또 바위에가 뭡니까 이게 떨어져서 이런 말인데 한국말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그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인연이 되어서 누가 좀 먼저 니카야를 읽고 또 부처님 법도 조금 먼저 알고 좀 더 알 수 있지만 당연히 부처님 법이 존중돼야 되니까 이제 뭐 상가가 존중된다든지 삿불이사가한테 이제 정신을 기울인다든지 이런 과정들은 필요하죠. 그런데 뭐 그러 그 그런 분들이 자신을 내세우고 그렇다면 그건 좀 이상하죠. 이렇게 어, 정말 가보지 않았던 길이잖아요.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미증유법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법이에요. 이전에 쭉 부처님이 있었다며. 예, 그러지만 스스로 알고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미증유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분교에서. 그래서 어, 스스로 깨끗한 양심과
내적 확신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분들이 귀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하니까 뭐 대우받아. 이게 전혀 아니죠. 이런, 만약에 우리가 거친 사막을 건너는 아니면 거친 바다를 해야 되는데 홀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이 있어서 함께 가는 뭐 니까에도 나오죠. 캐러반이 나오죠. 여기서는 대상이라고 하던가요? 대상들이 걸을 때 할 때는 홀로 가지 않죠. 함께 가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귀하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돌아볼 때 어, 제 이렇게 주장이나 기준을 세우고 좀 어긋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 만화가 아떼 만화 자만들이 예, 일어났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좀 부끄럽기도 한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함께 하시는 우리 지금 참여하시는 스님들이나 제가 도반 분들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이제 어제 현일 스님이 언어가 이제 뭐냐 이렇게 이제 언어 안에 기능이 있지 않느냐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음. 이제 우리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숨을 쉰다. 어떤 분하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목욕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포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보름날하고 말일날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악어 포살을 하지만 음, 운 좋게 이제 저쪽에 선방에 있을 때는 보름 포살을 했거든요. 보름마다 피국에 227개를 쭉 있고 거기에 잘못이 있는가 이제 험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한 30분 정도 하던가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 같아요. 참 포살이 필요하겠다 이런 경험이 한동안 있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스승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목욕을 하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개운해집니다. 왜냐면 언어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그리고 언어가 체계적이고 깊은 층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더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대면하는데 조금 빡빡하다, 힘들다 이런 이제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30분, 1시간 그렇죠. 감내할 수 있는 것인데
몇 년 이렇게 같이 지내야 되는 분들이 특히 이제 이렇게 어떤 부처님 법이나 이런 걸 전해주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그 한계된 그 이해를 지닌 언어를 쓰게 되면 답답하죠. 왜냐면 우리가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란 말이죠. 단식은 뭐 형상을 보고 이제 얻어지는 힘도 있겠지만 보통 단단한 음식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이고 단단한 음식은 아닙니다. 까발리까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폭에서 접촉해서 아니 거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단식은 촉식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그 접촉되는 거 어떤 식을 접촉하느냐 이거죠. 식식도 있잖아요. 식식은 식 자체에 힘들이죠. 내가 해탈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러한 지향성 자체가 힘이 된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되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출세간의 팔정도를 지키겠다 한다면 그것이 식의 내재가 돼 있어요. 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쌍카라가 있었던 거예요. 쌍카라는 보통 그 찌따 쌍카라, 까야 쌍카라, 와치 쌍카라 그래요. 신구의 행, 신구의 어, 신구행이 의도하고 강하게 부딪히면은 이게 아비쌍카로띠라고 해서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그러면 쌍카라 다음에 행 다음에 뭐가 생기죠? 식이 생겨요, 식이. 그러니까 저기 어, 요즘에 계속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사대로 된 저기가 조금 삐그덕삐그덕해요. 뭐 심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뭐 작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 마치고 와서 이렇게 이제 씻을 시간이 없었죠. 이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수업 끝나고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양치는 해야 되니까 양치를 하는데 막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야, 이건 뭐 내년에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여섯 한거 동안 한 1095일인데 내년이 2027년이에요. 2028, 2029, 2030년 하한거 마칠 때까지 하면 1095일 정도 되는데 95일은 뭐 재충전의 시간으로 휴가나 재충전의 시간으로 빼고 천일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체력 가지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여기 내라는 여기 관용 쪽을 쓴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지. 약하게 마음 먹어서는 안 되지. 천일 반드시 해내야지. 그럼 이게 뭐가 돼요? 해내야지라고 하는 것이 업식이 되면서 이게 뭐냐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식이 유기입처에 붙어갖고 유기입처가 내적인 거잖아요. 이 몸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내가 그걸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서 이런 것을 어,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촉식은 뭐냐면 이제 그것에 도움되는 것들은 수용하고 섭수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뱉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그럼 건강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운동? 뭐 운동량이 부족한 거 육체적 노동을 좀 하니까 그거하고 생각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을 것은 수용하지 않는다. 여하튼 그 언어가 그 존재의 그 상태와 수준과 층위를 보여준다. 층위가 굉장히 높은 그, 즉, 근기가 높은 존재들도 이 아까 촉식이나 의사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면 식식이 아직 발현이 안 돼 있으면
귀는 열리는데 입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아 맞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표현하려면 표현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내적으로는 수용이 되지만 언어적인 훈련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언어가 굉장히 풍부해요. 아, 그럼 풍부한데 층이 낮아. 그냥 한계가 돼 있어요.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 막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부처님 법 쫙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뭘 못해요? 세간의 개념으로는 얘기하지 출세간의 개념으로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운 좋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하고 유명한 스님들하고 같은 선방에 있으면서 이 법론을 하게 됐어요. 정말 유명한 스님, 막 대단한 유명한 스님들도 같이 있었어요, 진짜. 그냥 제가 본명 이야기 못하는 것뿐이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뭐 유튜브도 하고 그 요즘에는 뭐 거기 따로 이렇게 뭐 그 살림을 차려갖고 뭐 이렇게 뭐 무슨 마을 만들듯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언어는 풍부해요. 막 많이 하고 책도 썼고 막 암기도 잘해요. 굉장히 그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박사가 두 개고 막 미국에서 엄청난 박사 받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언어 문법 개념인데 이 문법도 제대로 안 서는 거예요. 왜? 개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제도 말씀했듯이 언어 문법 개념 구조 기능은 함께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함께 돌아가는 시스템. 그래서 언어의 기능도 있고 언어 속에서 구조도 있고 언어 속에서 개념도 있고 언어 속에서 문법도 있어요. 근데 어제 그 질문은 현일 스님 질문은 꽤 타당한 거였다. 제가 많이 준비를 못해서 그렇게 뭐 당황했고 그래서 오늘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김 교수님? 네, 스님. 어떻게 제 말이 좀 동호가 되시죠? 어떤 분하고 막 소통이 되면 정신이 막 시원하고 막 열린 것 같지요? 네, 그렇죠. 코드가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쪽보다 더 많이 알고 높게 아는 사람하고는 뭐합니까? 내가, 이거 오늘 뭐 정말 많이 배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언어가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 특히 뭐냐면 우리가 신수신법의 신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이게 수용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부처님께서는 언어적인 맥락으로 연계를 시켰다니까요. 남학가야가 언어의 접촉이다. 눕박가야도 언어적인 방식으로 양태를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의 특징, 빨리 움직이네 어떤 것이 그러면 특징 빨리 움직이나 그것의 표상이 이제 자기하고 관계될 때 의미를 지녀요. 그것을 우대사, 지칭, 그다음 빠냐테 개념으로 나간다고요. 개념 이전에 이 우대사까지는 뭐냐? 언어예요, 언어. 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움직여. 그러면 저 문법 주어 사람이 저 사람이 같이 주어네. 움직여 동사 여 현재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 뭡니까? 저도 언어고 사람도 저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움직여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사람이나 이런 거 뭐다? 언어라고 한다. 여기에서. 당연히 언어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문법도 필요하고,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개념도 필요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그 체계 속에서 하잖아요. 그것이 구조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하나 개념이 그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능이라. 현일 씨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뭐 안 되셔도 네, 괜찮아요. 네, 돼요? 스님. 아, 이해 예, 진짜 돼요? 예, 어제 본문을 좀 다시 들었었거든요. 네. 들으면서, 그 기능 부분이나 구조 부분을 스님이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제가 좀 놓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단히 용기가 있고 훌륭하십니다. 감사하고. 자, 준비한 거니까 좀 한번 보죠. 언어, 문법, 개념, 구조, 기능. 이것이 이제 조건으로 이제 영기법으로 나타나죠. 흐름에서 언어는 천문이다. 그러나 이 언어는 단순히 말소리나 단어가 아니다. 부처님 법에서 언어는 경험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도 있고 법의 구조로도 놓을 수 있는 지시작용이다. 그러니까 아파. 그러면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아픈데? 아, 이 사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이거 너 나로 이 제한된 문법을 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한은 뭐예요? 탐진치나 전도된 거나 너 나 하면 뭡니까? 자, 우리 여기 잠깐 하나만 더 보고 가죠. 이것이 우리가 극단이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극단, 극단. 근데 이게 요 표현보다는 요 표현은 가로치고 그래서 요건 줄이고 얼만큼 아주 줄여요. 잘 안 보이게 줄이고 부분이다 이건 부분이다. 부분.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중간이 있고 중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를 하면 너 나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그건 체계와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니까. 팔정도라는 구조 속에서 어, 해탈과 요반은 도이니까 나, 뭐 아따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두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극단 때문에 구분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요. 괴로움이. 그래서 수행할 때의 양극단, 존재의 양극단, 있다 없다의 철학적인 양극단. 있다 없다는 뭡니까? 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인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12-15번에 나온다니까요. 쌍욕다. 가짜 곧다경에. 그런데 칠식주의처라고 있잖아요. 칠식주의처. 칠식주의처가 뭐냐면 식이 머무는 처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짓는 곳을 주라고 해. 집주자를 써요. 처는 장소처자를 쓰고. 그래서 식이 머무는 일식주를 뭐라고 한다? 욕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욕계라고 한다. 거기에는 이 극단이 판을 치는 것이 극단이 판을 치는 거. 그래서 인지, 싼냐도 막 무한하고 양태도 움직이는 형태도 무한해. 왜 양태하고 싼냐가 같은 어떤 상응하는 성격들이죠. 그래서 뭐 나쁜 놈, 너, 저놈, 이놈 막 그래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뭐냐면
옆에 훌륭한 스님이 계시는데, 지금, 오늘도 거의,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갔었어요. 요즘 자주 가는데. 그 뭐냐면, 살짝 제 성향을 알아서 그런지 책을 한 권 살짝 숨겨놨어요. 근데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지탄받는 정치인이 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정치인이 쓴 책을 끼워놨어요. 왜 그러느냐. 이분이 전남에서 굉장히 이제 저 해안가 살았는데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그래갖고 뭐냐면 일제시대 때까지는 잘 살았었나 봐요. 이제 6.25 전후가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저기가 된 거예요. 이, 이제, 아, 뭐냐면 자신의 집안을 빼놓고 그 동네에서 다 좌익이 됐대요. 그래서 못 살고 광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가졌던 견해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부분이 강력하게 자리 잡는 걸 뭐라고 한다? 사견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죠. 중간이 있고, 맞제가 있고, 맞지마, 빠띠빠다가 있고, 요건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조금 관계는 있지만, 다른 거다. 그래서 부분으로 갈수록 괴로운 거다. 아시지만, 지거천, 공거천이 있다니까요. 지거천이 뭐냐면, 가정으로 분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녀하고 내 가정. 이게 인간 축생, 축생, 인간 축생, 그리고 아기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간 경계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대 왕천, 33천.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아수라가 있어요, 아수라. 그래서 막 자기 거 가지고 막 난장을 부리면 아수라파이라고 하잖아요. 에, 그렇다. 그래서 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언어 때문에 생겨요, 언어. 언어가 문법을 잘못 만나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언어는 대상을 가리키는 도구다. 무명 아래서 언어는 자화를 만들어요. 아이고, 내 어깨 죽겠다. 이렇게. 정견 아래서는, 이거 사대다. 그리고, 어, 이 고기 덩어리는 물질이 집적됐고 분해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당연히 통증이 있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어의 기본 기능은 지시예요, 지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나, 그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지시라니까, 지시. 근데 이것을, 일어나는 것을 나하고, 나의 뭐, 그래갖고 실체를 가져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사견이 되죠, 사견. 예를 들어서, 경험 속에서 보이고 들리고 느낌, 성능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럼 이름을 붙여요. 눈에서 본다. 이런 식으로. 이때 언어는 경험을 분명히 가르키는 표지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갈림길이 된다. 표지라는 게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나 특징. 표상은, 어, 뭐냐면, 의식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만호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만호와 함께. 요 표지는 좀 객관적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그다음 뭐 구어 실력 훌륭하지 않으니까. 문명 안에서는 나다, 이거 나다. 내가 아프다. 왜, 당신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왜 그래? 이렇게. 정견 아래서는, 어, 지금 뭔가 화가 났구나. 뭔가, 분노가 있구나. 니꺼 내꺼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분노가 있구나. 객관적으로 보고 어떻게 처리해보자. 그것이, 왜냐면 분노가 뜨거운 불처럼
위험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것이죠. 언어는 첫 기능은 이름을 붙임이지만 수행사 더 중요한 기능은 그 이름을 어디에 붙이는가이다. 언어는 경험을 나로 만들 수도 있고 법으로도 만들 수 있다. 왜 이걸 공부한다고요? 이 몸을 나라고 했는데 그게 언어에서 했다니까 언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고 이상하네 뭐 춤추나 뭐해 뭐 특징 뭐 이렇게 움직이네. 근데 표상 보기가 좋네. 아 건전해 보이네. 누 누가 내가 건전해 보이네.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웃 웃대사가 지칭 요약 이런 것인데 까야가 그런 거다 이 말. 까야 특히 이제 아침에 그 경이 뭐야? 아, 쌍육다 오건품인데 그게 이제 무의품이에요. 무의품 보니까 무의품이 무의가 이제 탐진치의 소진 소멸. 탐진치의 소멸이면 탐진치는 이 번뇌가 나와서 대상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안쪽으로 얘기할 때는 번뇌라고 그래. 유기처에서 네이처 쪽으로 이야기하면 흘러다니는 거예요. 이게 대상을 만나면 뭐가 돼요? 유기처가 일체니까 이게 대상을 만나면 탐진체로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요? 잠재 성향이 있다 이 말, 잠재 성향.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접촉을 한다 이 말. 접촉하고 본다. 이걸 아누세티라 한다. 그건 왜 생긴다? 결박 때문에 우리가 피가 혈관을 통해서 흐르듯이 이 번뇌나 탐진치가 일어나면 이 결박 등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혈관이 끊어졌어. 즉 악마가 나한테 주입하는 나는 그냥 간쪽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 주입하는 그 10개의 통로가 있어요. 결박 통로가 있어요. 혈관이. 근데 노력을 해서 처음에 3개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오질 않아. 유신견, 의심, 개금치 이게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감각적 욕망과 위압바다. 이건 뭐냐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나머지 2개예요. 악마 좋지, 멋있지, 잘생겼지, 만나지, 사랑하지, 이렇게. 그럼 더 해봐. 그 찬다. 아니면 라가. 그 다음에 로바. 뭐 이렇게. 또, 이런 걸 위험하고 실시해서 도사, 아니면 뻗디고, 위압받아.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끊겼어요. 근데 그러면 다 끝나야지. 아니에요. 뭐가 남았습니까? 대상하는데 대상은 2개가 있어요. 삼사화합이라고 하죠. 삼사화합. 삼사화합은 근경식이라고, 근경식. 그러면 경인 그 색성향 미촉법으로 경험되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건 왓두라고 그래요. 대상, 그 대상이 있어요. 요건 끝났어. 근데 뭐가 남아요? 아람마나라고 하는 식과 관계되는 대상이 있다 이거예요. 문명, 행식, 명생, 육입,촉 요것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사라졌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식에 살아있다, 이 말, 식에. 그래서 이 식식이 중요하다, 이 말. 내가 일어나는 괴로움의 중생으로 유지되는 이 식식을 어디 쪽으로 전환한다? 해탈과 열반 쪽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암으로만 수용하겠다. 그럼 식은 뭐예요? 쌍카라. 부처님 법을 아싸싸 빠싸싸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부처님 법에 대한 까야 쌍카라가 된다니까. 그 다음 찢다 쌍카라 외다나라 싼냐로 경험하고 인지로 발전을 해야 돼요. 이따까지 살아 해탈과 열반적으로 고려하는 와치 쌍카라를 해야 돼요. 그렇게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가하고 관계되는 게 뭐가 있어요? 눕바라가, 아룻바라가, 만호, 그 다음에 아위자, 그 다음에 우떠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계, 무세계, 만화, 의가 세계하고 무세계라는 시가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안이비설신, 아니 색상의 미촉과 관계되는 법에는 없어. 그렇죠? 그냥 만화하고 법에 관계되는 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욕계에 관계된 아니면 인간 경계에 관계된 그러한 직접적인 대상은 사라졌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는 세계 무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대상들을 알아만 알아 한다 이 말이야. 자 보세요. 지금 요 구조를 설명했죠. 이 구조 아닙니까? 알아만 알아 대상은 뭐예요? 개념이잖아요, 개념. 이것은 언어로서 표현이 되잖아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언어는 경험을 나로 만들 수도 있고 법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제 얼마 전에 옆에 계신 제가 그 옆에 계신 훌륭한 스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뭐냐면 저는 사실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프지 내가 아프다는 말을 내가 아프다 이런 생각이 안 드니까 통증은 일어나요. 근데 그렇죠. 제가 막 높은 과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혼동하지 마세요. 그냥 사대를 보는 것 뿐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린 2011년부터 해서 2015년에 이 몸이 있다라는 인지가 사라졌어요. 쌌냐가.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면 아이고 통증이야 하지. 아이고 내 몸이야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내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뭐 십몇 년 됐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현인 스님, 어디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통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따가가 일어납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아픕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김 교수님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훌륭하시네요. 지금 저도 이게 통증이 있는데 저는 그냥 지칭해요. 내가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 그냥 아프다. 아프다. 통증이 있다. 언어는 단순히 소리를 지시하지 않고 나의 사건으로 만든다. 그래서 누차 얘기하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고에는 노가 없다. 매우 중요한 거죠. 참, 아까 무의경고 설명하다 그랬죠. 무의품. 그 무의품의 첫 번째 경과 마지막 경을 뭘로 해놨냐면, 무의를 얻기 위해서는 까야 갖다 쌌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까야 갖다 쌌디. 37조도품 나중에 저기 하는데 까야가따에서 출발해서 37조도품이나 보리분법을 설명하고 다시 까야가따 사티로 귀결시켰어요. 까야가따 사티가 그만큼 중요하다. 언어의 해체다. 언어가 바뀌면 구조가 바뀐다. 구조가 바뀌면 기능이 바뀐다. 언어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 만호, 드와라 이제 무인이라는 뜻인데 만호에서 생긴다. 우리가 귀에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엄마가 들려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소리지? 한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사랑해. 돌아가셨어. 구조. 그래서, 기능.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할 무명에서는 내가 왜 필요했을까?
기능이, 괴로운 기능이 생겨요. 해탈의 기능에서는. 아, 내가 이번 생에 도가를 얻어서, 높은 도가를 얻어서 그 의식이 돌아가신 어머니께도 미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제 얘기입니까? 부처님이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경일 읽어본 분들 제가 제 말이 거짓말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원한다면 경일 거예요. 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부처님 지금처럼 꾸준히 더 철저하게 공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상 이거 뭐예요? 리미다요, 이제 리미다. 그래서 단어 문장 이거 뭐가 돼요? 단어 문장 이거 뭐예요? 우대사예요, 우대사 여기서는. 그래서 의미가 있고 개념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님이 있다고 여기까지는 우대사, 여기까지는 빤냐띠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언어가 이제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표상에서. 그래서 님이 따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버림의 표상을 잡아라. 포기함의 표상을 잡아라. 그렇게 만들어 가라. 지금 뭐가 사랑해 그러면은 사랑의 그 특징을 뭘로 보라? 혐오로 봐라. 혐오로. 뭐이 싸가지 없이 무슨 혐오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나와요? 46에 54번 쌍욕대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색성형 미척법에 관계된 모든 것을 혐오해라. 그것이 뭐다? 맺다. 사랑이다.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나머지 사랑은 이교도들의 사랑이다. 큰 소리 치면 혹시 오바했으면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내 몸은 소유의 문법이다. 몸에서 몸은 법의 문법이다. 내 느낌은 가래의 문이다. 느낌에서 느낌은 수념체의 문이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 마음은 심념체의 문이다. 내 마음이 이면 안 된다. 그러면은 내 마음은 뭐가 된다? 자화가 된다. 내 문제, 빳빳차의 문이다. 법에서 법으로.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보자. 사념처는 언어를 바꾼다. 네, 중요합니다. 그렇죠? 5장에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까야를 까야로 보고 있으면 뭐다? 5장애가 사라져요. 그래서 뭐로 봅니까? 아, 느낌을 느낌으로, 까야를 까야로, 법을 법으로 이렇게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쌈바사나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법이 아닌 뭐라고 하면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쌈바사나가 없어져서. 그래서 쌈바사나는 분명히 안다라고 표현하는 그 대상 무엇을 분명히 안다. 부처님의 법으로 이렇게 안다 이런 얘기예요. 빠띠니스아까는 그 뭘로 한다? 그것이 이게 지수화풍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유깁처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 왜? 언어를 반복하면 뭐가 돼요? 반복하면 개념이 되고 구조가 되고 기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63년 동안 구조만 하고 살았지? 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마음에 걸려. 이 가까이 어머님 요소가 있는데 시작할 때마다 내가 왜 프리오를 했을까? 여기 내려온 것도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생겼다 그래서 불효의 끝이었구나. 그래서 불효를 좀 줄여보자. 이제 그 이유 때문에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공부를 또 하니까 좋긴 한데 뭐 때문에? 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했어요?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잠재성향, 번뇌, 탐진치, 낄레사, 그 다음에 결박 이런 법의 구조들이 돌아갔다는 거다. 언어는 법을 지시한다. 어떤 게 그러니까 법으로 보자 이런 단어도 돼요. 문법은 그 법을 나에게 붙일지 법으로 돌릴지로 한다. 그래서 부처님 법의 문법으로 해야 된다. 계속 묻잖아요. 누가 해탈합니까? 가래 없음이 해탈이다. 주어를 빼버려요. 너, 나 이게 아니에요. 왜? 열애가 계십니까? 사회에 존재합니까? 부처님의 존재와 존재를 이해 못해서 세간의 존재를 이해 없는 거죠. 알약 같다. 그 저기 뭐라고 하죠? 대답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합니다. 개념은 언어를 안정시켜 보여주는 방식으로 만든다. 보여주고 설명한다는 단어입니다. 구조는 그 개념을 관계로 보여준다. 기능은 각법이 실제로 하는 일을 드러낸다. 따라서 언어는 오온과 육입처를 처의 경험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고 법의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피복의 구조를 한번 보자. 전체 경률론을 해서 존재의 구조가 있다. 오온이 있고 명색이 있고 유깁처가 있다. 이것은 경험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존재 구조라고 한다. 즉 식이 입처 어디에 놓여지는 것이 뭐가 된다? 바와가 존재가 된다. 이제 경험 세계는 있죠. 존재 구조니까. 발생 구조는 당연히 촉은 3, 4화합이 돼서 느낌과 인식이 있다. 이 사이에 윗닦아가 들어간다. 그리고 인식 때문에 이제 뭐가 인식은 리미터를 지녀서 어떤 의도를 내게 되고 마음된다. 언어 구조가 있다. 언어 구조 배웠죠? 양태가 있어요. 양태의 어떤 방식, 양태는 반드시 특징을 지니게 되죠. 뭐 잘못 움직이네, 천천히 움직이네, 아픈 건가?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아픈 상태이니까 윗닦아 병원에 여기 아리 왔잖아에는 윗닦아 위차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개념이 만들어진다. 문법의 구조가 있는데 법의 문법을 써야 된다. 나를 빼고 해야 돼. 나를 빼고. 너도 빼고. 그래서 그냥 너를 빼면 뭐가 돼요? 양태가 있다. 양태. 필요해서 너를 쓰는 거지. 너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개념 구조가 있다. 뭐냐면 부처님 법으로 해서 지혜로 나가야 된다. 이 개념들을. 부처님께서 계속 내가 시설한다. 빠냐 빼띠 한다. 보여주고 설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문법 개념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자아를 만들 수도 있고 해체할 수도 있다. 조건 구조죠. 이것은 12연기를 이야기합니다. 기능 구조. 뭐냐면 애취가 있으면 괴로움인데 느낌, 사념처로 하고 만야로 하고 하면 가래가 하고 그 벗어나게 돼요. 내입처와 애입처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난다. 해탈이라는 단어는 많이 있습니다. 해탈. 해탈은 두 개가 있죠. 위목한. 우리 해탈이라고 같이 쓰는데 해탈의 문이라는 단어다. 위무띠. 보통은 째또 위무띠, 빠냐 위무띠. 아니면 양면의 해탈할 때 이걸 씁니다. 수행구죠. 염처, 각지, 삼매. 삼매는 보통 사선, 그 다음에 위파사나, 도가 열반에 든다. 선정구조, 해탈구조, 야따부땅. 일어나는 대로 한다. 여무, 등을 돌렸다. 보기도 싫어. 그 다음에 이욕, 서사나 이런 것을, 주장이나 이런 것을 이제 하지 않는다. 그게 옳아 틀려. 그래, 버린다. 그리고 여기 빠띠니 싹가는 뭘로 표현하자? 다시 신수신법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신수신법이니까 노나 내입처, 예입처 이런 것이 없어버리게 되겠죠. 왜냐면 그것은 중도 과정이기도 하니까. 해탈이 되고 이 관계에서 탐진치, 번뇌 이런 것들이 멸진된다. 그러면 열반으로 나아간다. 다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혈반을 블라인드 이렇게 하다가 뭐냐면 하면은 이 정말 새카맣게 나타난 그 구역이 있어요. 그 혈반이 아니고 그 해태와 혼침이에요. 그게 어떻게 열반이 돼요? 열반은 알아차림이 가장 성성한 상태인데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작자들이 있다. 그런 정말 부처님 법에 대해서 모르는 아름이 없다. 그건 절대로 사기다. 사기가 의도의 사기가 아니라 모르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야냐다산.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실수를 한다. 자, 이제 계를 지켜야 되고 그 의도노업을 했죠. 그러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과한 표현이 있었는데 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블라인드 처리되는 거 저기 전혀 아닙니다. 부처님은 뭐예요? 미지당직은 아니면 신념처, 수념처 아니면 팔 정도의 삼마사마디, 종종, 아려짓떠서 어나서시의 막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념처, 사티빠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앞반이 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빔, 공, 그 다음에 표상자, 의미를 두지 않음. 이런 아주 깔끔한 상태에 아주 명징하고 깔끔한 상태가 해탈과 열반이지. 어찌 그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열반이에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남방 쪽에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와서 그런 경험을 하거나 저기 하는데 그런 깜깜한 경험은요. 저혈압하고 핑 돌 때도 나타나요. 제가 두 가지 다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절대로 열반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예,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을까요? 아유,
질문을 받아야 저도 씩씩 일어나면서 먹고 사는데 질문, 예, 그러면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리고,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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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